할렐루야.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이 시간 우리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만나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저의 마음 문들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더욱더 깊이 저희를 만져주시옵소서. 사랑과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가운데 거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 나 충만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그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빈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그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승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그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그의 불길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마음 문이 열리고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하여 내 뜻과 판단으로 행한 일들이 많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정자들이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월은 가정의 달, 우리는 부모님과 자녀들을 생각하며 믿음의 끈을 잘 이어가게 하시고 힘들고 지친 가정들이 있다면 주님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은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함이 있음을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낳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참주인 참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사랑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계획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비전을 보게 하시고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주시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부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사명, 소명을 가지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전 성도님들도 한 사랑으로 동참할 때에 삼겹줄과 같이 끊어지지 않는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서 변화를 받고 쓰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먼저 작은 주의 일을 하다가 은혜 받고 감사하며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에 힘든 다음 세대를 위해 정준하 목사님 부부를 예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해와 사랑과 포용과 용납으로 다음 세대들을 품으며 그들이 꿈을 꾸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같이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원동의 변화에 먼저 앞서 한사랑 교회를 예비하셨으니 대원동의 자랑이 되는 문턱이 낮은 교회로 주민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교회로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로 마음을 열어 다가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은 태신자를 품고 나눔과 섬김과 기도로 간구할 때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배가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매주마다 새 얼굴을 보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천국 잔치를 이곳에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전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불편하지 않는다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634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소니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살아계시며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모시간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불러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전에 나올 때에 저희들이 준비한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예물, 저희들이 땀 흘리고 직장에서 대가로 받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것을 맡겨주시고 또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맡긴 것을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채워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순간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과 직장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셔서 또 그들의 삶의 모든 터전뿐 아니라 사업장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사업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뒤면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박동수 근사님 대신에 우리 김현주 집사님이 또 특별히 오늘 와서 헌금위원으로 섬겼네요. 감사드립니다. 주보 뒤면 참고해 주시고요. 한사랑 112 운동, 한사랑 동산을 위해서 또 하요 훈련, 또 교회 재정을 위한 기도, 성강기 공사가 제가 계약서에 보니까 3,500만 원이 중간에 건너가야 되더라고요. 아마 내일부터 17일간 아마 일부 기계가 지금 현재 들어올 계획입니다. 아마 내일 돼봐야 알겠지만 기계가 들어오면 아마 17일쯤은 중도금이 아마 나가야 될 모든 물품이 정확하게 들어오는 것을 보고 중도금이 나가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잘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미 광고대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미 우리가 지키는 어버이날은 지나갔지만 교회에서 이번 주를 어버이 줄로 지키게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섬기는 그런 마음 자신은 우리 성도들이 잘 지키시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권사님,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본인은 절대 일어세워서 공개적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그래도 인사 안 할 수가 있어요. 자리 한번 일어서 주세요. 권사님. 우리 권사님, 한 박수로 한번 격려하십시다. 이 박수 치는 것도 아니고 안 치는 것도 아니고 소리가 조금 그래요. 한번 힘차게 다시 한번 더. 잘 가고 오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거기 가더라도 교회 잊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친정 나들이 하듯이 오십시오. 알겠죠? 한 1년 정도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쪽에서 잘 적응이 되면 뭐 사설 그냥 이렇게 빠져도 되는데 어지간하면 계속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합천 쪽인데요. 아마 의령 저희 비전센터하고는 뭐 한 30-40분 거리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 얼마나 하면 제가 내일 엘리베이터 공사가 특별히 진행 안 되면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이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그곳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새마을 금고에서 우리 순복음 교회 이름으로 건축하면서 통장 2군데 새마을 금고에서 이렇게 돈을 빌린 내역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통장 계좌가 만기가 6월 10일 날로
도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에서는 우리 한사랑 교회로 금융승계가 자연스럽게 되려면 통장 한쪽에 1억 5천 정도는 다 지불하고 갚아야만이 승계를 허락해 주겠다, 이런 새마을금고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까지인데 우리 한사랑 교회가 금융승계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이 감동 주시는 대로 또 하나님 섬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는데 여러분이 끝까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신혼여행 갔던 젊은 부부가 신혼여행을 저는 2주 가까이 갔다 온 거는 처음 보네요. 네. 한번 일어나서 인사를 한번 해야 되겠죠? 저 뒤쪽에 있습니다. 저 뒤쪽에. 예. 한번 박수로. 네. 네. 예, 건강하게 잘 다녀왔고요. 우리 정준하 목사님 내외분도 저 뒤에 있는데 한번 잘 다녀왔습니다. 자, 앞쪽으로 와서 인사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예, 박수. 예, 건강하게 잘 다녀왔답니다. 예, 오늘 어버이 주일날 신혼 부부가 따끈따끈하고 아직까지 기름 냄새가, 참기름 냄새가 뚝뚝 나는 찬양을 하나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어버이날 행사가 있어서 다음 주로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더 고소한 참기름 냄새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린다고 합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신가요? 오늘 또 혹시 특별히 처음 오신 분은 안 계신가요? 네. 이 시간 어버이 주일날 여러 가지 행사가 몇 가지 있는데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신약 성경 에베소서입니다.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다 같이요.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먼저 우리 교회에서 어른들에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75세 되는 어르신들에게 좀 이 봉투가 조금 얇습니다. 최대한 좀 많이 전달해드리고 최소한도 여기서 한 배 정도는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먼저 임성자 전사님 나오셔서 교회에서 드리는 용돈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9분이 있습니다. 임성자 전사님, 김순난 집사님, 장점순 집사님, 김길자 집사님, 송정재 집사님, 이춘재 집사님, 배명주 장로님, 건주환 장로님, 이영로 성도님. 네, 자, 대신 전달해, 박수로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양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 노래가 만들어진 것 제가 아직 정확한 기억이 제가 아직합니다만은 찬송가 곡을 응용해서 이 곡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미리 저쪽에서 또 행사에 약간 진행에 율동 꽃전달이 조금 전에 있었고요. 이제 율동 어버이날 어버이들을 좀 이렇게 기쁘게 하는 그런 율동이 있다고 합니다. 율동 준비됐나요? 사인 주세요. 됐습니까? 자, 나오셔서 율동으로 한다고 합니다. 선글라스를 좀 끼면 조금 부족해도 망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편지 낭송이 있는데요. 낭독이 있는데요. 아마 우리 김윤우 형제가 어머니 생각하면서 또 할머니 생각하면서 아마 또 일찍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하면서 힘들게 살아온 어머니에 대한 그런
애절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저의 그냥 예상입니다. 아무튼 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 귀한 형제가 어머니에게 드리는 그런 귀한 편지 낭송을 듣고 같이 공감하기를 바랍니다. 예, 나오시겠습니다. 어, 우선 앞에 행사가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 편지가 너무 이게 재미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드는데 뭐 목사님이 제가 어머니 뭐 살아오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또 앞에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갑자기 너무 진지해지면 또 너무 이상할 것 같아서 원래 제가 편지 자체도 너무 진지하게 쓰기보다는 그냥 저도 평소에 어머니랑 얘기도 많이 하고 수다도 많이 떠는 편인데 평소에 좀 하지 못했던 말을 이번 기회에 편지를 핑계 삼아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어느새 이제 나이가 벌써 35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마주치면 학생들과 이제 벌써 나이 차이가 20살 정도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보시기엔 아직 콩할 만한 나이겠지만은 그런데 벌써 이렇게 나이를 먹고 제가 이렇게 살아왔던 게 새삼스럽고 또 이제 어버이날을 맞이하니까 또 되게 35이라는 게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기차를 타고 있으면 항상 직진하는 것 같지만은 돌아보면 기찻길은 구불구불하고 구부러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직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돌아보면은 참 우당탕탕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성악가가 된 것도 저는 뭔가 큰 계획이나 믿음이 있어가 그런 게 아니고 하다가 성악가가 됐고요. 그리고 하다가 대학원을 가서는 하다가 이제 음악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도 지금 보면은 기찻길처럼 직진을 해왔지만은 제 뒤를 돌아보면 꾸불꾸불한 길이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기차는 잘 가고 있고 저희 인생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런 굽이진 게 만약 기차가 한없이 평탄하기만 했다면은 제 삶도 별 재미가 없었을 거고 또 아이들에게 제가 해줄 얘기도 많이 없었을 건데 제가 어머니와 저희 가족들과 함께 꾸불꾸불 해가면서 왔던 길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에게 얘기해줄 여러 가지가 있는 이상한 선생님이 됐고 그리고 아이를 안아줄 수 있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신앙생활도 구불구불하고 하면서 지나왔던 시간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포기하고도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이제 어머니는 항상 저를 기다려 주셨고 그리고 저를 다그치기보다는 항상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로 기다려 주셨고 그리고 많은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음 식구 모두 이제 새로운 우리 가족들을 만나서 한사랑교회로 새로운 식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대할 때 항상 어머니의 말씀을 항상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항상 저를 가르칠 때 다그치거나 혼내기보다는 항상 기다려 주셨고 제 스스로 성장하기를 항상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아이들이 양처럼 자유롭게 뛰어놀고 아이들이 절 편하게 생각하면서도 아이들이 힘들거나 아이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 되기 위해서 저도 항상 준비를 하고 있고 제 모습은 항상 어머니의 모습이 항상 저에게는 큰 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저는 어머니가 행복해지시길 바랬고 항상 제 마음에 한켠에 남아있던 아쉬움이 어머니가 고등학생 때부터 항상 얘기하셨던 게 이탈리아가 왜 장화 모양인 땅이라고 하셔가지고 항상 그게 궁금하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성악가인데 한 번쯤은 그 이태리를 한번 보내드렸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지 못해서 참 아쉬웠는데 이번에 어버이날 맞이해서 이제 어머니한테 뭐 선물 필요하신 거 없어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이스라엘 여행을 가보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댁에 말씀드린 게 가실 때 비행기 싹 정도는 제가 드릴 테니까 계획 잘해서 좋은 분이랑 한번 갔다 오라고 하셨는데 그때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저금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걱정 안 하시고 이스라엘 갔다 오시면 되고요.
어색하게 뻔한 뭐 어버이 은혜부터 어버이 뭐 살아오신 길, 뭐 할머니가 살아오신 길, 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너무 슬펐고 힘들었고 그런 뻔한 내용은 사실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아이들한테도 항상 저는 소개할 때 평범한 선생님보다는 이상한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리에 맞지 않지만 조금 가벼운 내용과 조금 편안한 내용으로 이렇게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다른 가족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수다도 많이 떨지만 또 이렇게 다른 분들 앞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청년들을 대표해서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어머니와 모든 아버지들께 제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머니 덕에 행복했고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해지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 모두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언제부턴가는 순복음교회 한사랑교회 이렇게 부르던 교회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우리 교회가 되고 남들한테 한사랑교회가 먼저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게 저 혼자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순복음교회 성도님들도 그리고 지금 한사랑교회 성도님들도 모두 이제 우리 교회가 되어서 모두 새로운 한 가족이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새로운 여러 명의 부모님들을 만난 것 같아서 너무 기쁘기가 그지없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행복하고 저희 교회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저지만은 이렇게 한사랑교회 청년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직 잘하는데 말했지만 꾸불꾸불하고 기차가 직진하는 것 같지만은 참 쉽지 않은 길들이 많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항상 의지하고 저희들이 항상 바라보는 거는 다른 사람도 아닌 저희 부모님들이 항상 등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은 자라왔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저희들은 부모님들께 걱정 안 끼치고 뭐 완벽하게 살아가면 좋겠지만은 앞으로도 많이 사고를 치고 앞으로도 부모님과 많이 싸우기도 하고 앞으로도 부모님과 또 많이 행복하게 지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청년들을 대표해서 항상 부모님들께 사랑한다고 항상 말 못하는데 저희 청년들 그리고 저희 자식들 또 다른 나이 많은 장로님들 집사님들도 또 누군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모든 부모님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건강하시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항상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짧은 편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역시 아날로그 세대인 것 같고 우리 윤우 형제는 디지털의 세대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짧은 어머니 가족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내용들이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연수 목사님 나오셔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말씀으로 귀한 은혜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들 행복하시죠?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겁니다.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지면 설교자는 특별히 저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마음이 무겁고 한편으로는 찔리기도 하고 참 불편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런 원하는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반성하는 마음으로 한쪽으로는 다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신명기 5장 16절에 나오는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인 이 계명을 인용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렇게 행해야 하는 그런 명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여러분의 가문에 천대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겉으로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 부모가 제대로 해줬어야 공경을 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부모에게 받은 게 하나도 없어. 나는 부모로부터 도움받은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부모의 자격이 되어지기 때문에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부모의 자격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지 두 가지로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첫 번째 주 안에서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효자나 효부는 어쩌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속에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육체를 위해서만 사랑하기 때문에 육체의 일에만 그들이 집중하기 때문에 어쩌면 더 시간적인 여유가 많고 효도할 수 있는 기회들이 그들에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신앙인들은 똑같이 5일 동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주말 되면 교회 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교회 예배 드리고 모임하고 이러다 보면 사실 부모님을 돌아볼 시간적인 여유가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장례식도 마지막 가시는 길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섬기고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정성을 들여서 부모를 섬기는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그런 것들도 다 그들처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들은 오히려 세상에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디 안에서 하는 거라고요? 주 안에서. 왜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는 참된 이 생명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이 이어갈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순종하며 공경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생명을 그들에게 줄 수 있고 그 생명 안에서 그들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이 공경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로하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 참다운 공경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주안이라는 이런 그 단어가 앞에 수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사랑하고 단순히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의 교훈과 주의 말씀으로 양육했고 주 안에서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복이 생명의 복이 흘러가는 그런 관계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주 안에서 존경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난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 안에는 참된 안식과 평강과 복이 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잖아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이 사회 속에서 피조물 세계 속에서 이 공동체 사회를 만드실 때 가정을 만드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법 안에서 가정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 안에서 가정이 세워질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즘 젊은 시대에 살아가는 청년들은요, 결혼도 잘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이도 잘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아가면서 편하게 살아가는 걸 원해요. 그러면서 혼자 있다 보니까 뭐 일터에 가서는 열심히 살다 보니까 외로운 걸 못 느끼지만 텅 빈 집안에 와서 혼자 지내는 것이 외롭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요즘 세대들은 대부분 반려동물들을 많이 가정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는 그런 대화의 어떤 대상들이 반려동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제가 드리는 이 얘기에 오해하지 않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강아지도 좋아 죽고요, 고양이도 좋아 죽고요. 그냥 우리 의령에 가면 축복이 있거든요. 혼자 밖에 놔둬서 전에 우리 저쪽에 있을 때는 제가 수시로 목욕을 시켜주고 냄새 예쁜 냄새 나도록 해줬지만 지금 밖에 있으니까요. 근데 똥 냄새 마중 냄새 찌들어가지고 냄새가 나요. 그래도 가면 그 아이를 그냥 비비고 그냥 콧등에 뽀뽀도 해주고 제가 깨어나주고 사랑해요. 제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사랑의 대상의 가치가 우리는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지니까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나에게 무조건 반응해주는 이런 동물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아간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하루에 한 번씩 산책시켜드리지 않아요. 근데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번씩 애 데리고 어떻게 해요? 산책해줘야 돼요. 어디 멀리 외출을 하고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면 혼자 놔두면 우울증 걸린다고 이 아이들을요 애견 호텔에다 맡기잖아요. 비싼 돈 주고. 우리 어머니들 놔두고 여행 갈 때는 혼자 외로워서 우울증 걸릴까 봐 이렇게 신경 쓰지 못하는데요. 애완견들은 호텔에 맡겨요. 고급 미용실에 가서 머리 다 몸 깎아줘요. 그리고 주인 출근하고 나면 혼자 외로우면 안 된다고 애기들 예쁜 옷 입혀가지고 걔 유치원에 보내줘요. 아세요? 강아지들 유치원에 보내잖아요. 아파 보세요. 보험도 안 돼요. 몇백만 원이 들어도 그 아이들 다 병원에 가서 치료해줘요. 아기가 아파가지고 죽으면요 그 아이들 그냥 무지개 건너 갔다고 장례 치러줘요. 납골당에 가서 그거 모셔놓고 우리 애기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거 기억하면서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관계가 어려워지니까 내가 하는 것만큼 돌아오지 않게 되어지니까 싫은 사람은 다 관계를 끊고 불편한 관계는 다 끊고 이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관계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엉뚱한 데서 우리가 지금 사랑을 찾고 행복을 찾는 경우들이 참 많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를 시대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의 대상을 찾지 못하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외면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고 공경해야 될 부모를 거역하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망하는 길인데 그 길에서 돌아서라고 디모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어쩌면 우리의 이 연수가 길어져서 수명이 길어져서 정말 우리가 잠깐 어른을 모시는 게 아니라 어쩌면 어른들을 모시는 시기가 점점 길어지게 되어지면서 힘들어지게 되어집니다. 나이가 드실수록요 고집이 세지고 자기 주관이 강해지고 분별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어른들을 모시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긴 시간들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공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주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단어가, 공경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아주 소중하게 평가하다, 존경을 보이다, 높은 가치를 두다,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라는 그런 깊은 다양한 의미들이 그 공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할 만한 어떤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그 생명이 우리의 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이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경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잠언 23장 22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제가 미리 광고를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안 띄워지면 제가 읽을게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로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에게 청종하고 늙어서 분별력이 없는 그런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네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너의 것으로 사고 그거를 잃어버리지 말라. 가볍게 팔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이어져 갈 때 그 관계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쉽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다. 의인의 아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 받은 의인입니다. 그다음에 의인은 이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들어와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요, 그 말씀 안에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함으로 인해서 그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갓난 아이, 우리 이든이도 지지난주에 한번 왔었는데요, 그 아기 때는요, 아기를 바라보고 까꿍 이렇게만 해도 까르르 웃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요, 웃겨도 안 웃어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가서 예쁘게 꽃 앞에서 사진 찍어주려고 까꿍 해도 안 웃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한 줄 알아요? 멸치 대가리! 그랬더니 하하하 웃으시더라고. 멸치 대가리를 해야 웃어요. 까꿍하면 잘 안 웃어요. 이렇게 웃음이 우리에게 많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삶의 고단한 어떤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 안에 그 순수했던 까꿍만 해도 까르까르 넘어졌던 그 웃음이 우리에게 사라지고 있고, 그냥 염려와 그냥 두려움과 그런 불안함으로 웃을 일이 많이 없어요. 근데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웃음이 넘치는 분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시잖아요. 정준하 목사님은 하면 그냥 여기 가도 저기 말만 해도 나와요. 이 웃음의 이 강력한 에너지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주는 거예요. 웃어보세요. 옆에 사람 보고. 그냥 박수 한번 손뼉 치면서 한번 웃어보세요. 그냥 웃어요.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이 뇌는요, 내가 볼펜을 안 가져왔네. 이게 볼펜이라면 볼펜만 이렇게 물으면 입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입이 벌어지면 뇌가요, 야 웃는구나, 엔돌핀을 팍팍 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웃기만 해도 안에서 엔돌핀이 나와서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어르신들은요, 웃을 일이 없어요. 맨날 얘기도 옛날 얘기, 슬픈 얘기, 힘들었던 얘기, 시집살이 했던 얘기, 그런 얘기만 하지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웃을 일이 없는,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부모님을 즐겁게 해라, 기쁘게 해드려라.
이것이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좋은 곳에 가서 밥 사드리고 용돈 팍팍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작은 순간순간이라도 웃을 수 있도록 기쁘게 해드려라, 즐겁게 해드려라. 이것이 그들의 삶에 어쩌면 우리를 통해서 받는 그의 상급인 거예요. 그들에게 어쩌면 참 큰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작은 거지만 이렇게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그런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여러분 믿음 안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용돈 드리고 꽃 따라 드리고 좋은 곳에서 밥 한 끼 세드리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 성도들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걸 여러분 복인 줄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우리는 젊은 교회야, 다 50대 60대야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른을 공경하면서 어른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이어지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복받을 기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우리에게 소중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좀 재정이 넉넉하면 70대부터 이렇게 해드리면 좋을 텐데 그냥 제가 이렇게 세보니까 만 75세가 돼도 10분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연령을 좀 그냥 높였습니다. 좀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연세 드신 분들이 주회전을 마음껏 출입하며 교회에서 예배하며 그들이 기도하며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가? 두 번째, 그들이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가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의 육체를 낳아준 부모로만 우리가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분들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이 엮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첫 계명이라는 것은 10계명 중에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계명이 나왔고,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첫 계명이기 때문에 첫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 이 첫이라는 단어는 또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유일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그런 의미를 이 첫이라는 단어 안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단순히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늘이 잘되고 오래 살 수 있는 육체의 복으로만 생각하면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고 영원히 사는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이어가는 연결고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그 계명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굉장히 찔리고 굉장히 부족하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잘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내게 주시도록, 그런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도록,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내 자녀에까지 흘러가도록, 우리 윤우 형제가 이렇게 읽었던 것처럼 자녀는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고 그대로 배워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아이들에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이 복을 받는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여정이 아이들에게 여러분 보고 말해서가 아니라 그냥 묵묵히 그들이 등을 보고 따라오지만 다 배우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여러분이 먼저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시는데요. 육신의 부모는 우리가 공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떠나가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동일하게 열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이 안 계셔도,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는 분도 우리는 여전히 동일하게 살아계신 부모님, 아니면 영원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 공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 잘 되어지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수한다는 것이 단순히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형통의 복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여러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유업이,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삶에게 약속으로 주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때때로 어르신들이 뭐라냐면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사는지 모르겠어, 자녀들에게 짐이 돼서 빨리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부모님들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짐이 된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복받을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미안해하지 말고 당당하셨으면 좋겠어요. 능력 없는 부모랄지라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랄지라도 자녀들이 그 복을 받기를 원하셔서 어쩌면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실 그 복이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공경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말씀을 잘 알고 계시죠?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노아가 수치를 드러내잖아요. 그 노아가 훌륭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노아를 공경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수치를 드러냈던 아들과 그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줬던 그 자녀들의 삶이 전혀 다른 삶으로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갚아주셨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줬던 셈과 그 야벳은요, 하나님 앞에 큰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우리에게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내 삶에 유익이 되지 않아도 그분을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내 연약함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공경할 수 있는, 존경하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내게 부어주세요.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 삶을 돌아보라고, 다시금 주님 앞에서 결단하라고, 하나님 이 은혜 주시려고 이 날을 우리에게 기념하고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 언약 아래 겸손히 순종하며 내려가게 하옵소서. 시간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약속을 성취해가는, 복을 받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연약한 저를 하나님 세우시고 주의 언약이 성취해 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도록 부모를 기쁘게 하는 즐겁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당당하게 자녀를 축복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해 갈 수 있도록 구원의 반열에 자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 약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피차 안에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존경하며 가치를 두며 주 안에서 공경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순간순간 내 안에 육체의 소욕 때문에 하나님 무시해버리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주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섬김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귀한 은혜, 귀한 도전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가슴에 새기면서 찬송가 5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어지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떠답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밤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또
있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님의 뜻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평범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예리함께 살리라. 이제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620장 3절만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며 부모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임을 알고 끝까지 부모님을 잘 섬기며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공경하며 잘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